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릿 시내가 마르리라. 아멘. 우리 김성룡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의 증인 엘리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복음의 증인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 사무엘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하는 김성령 목사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거룩할 성자에다가 얼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얼굴이라는 제목의 이름을 갖고 있는 제가 이 이름을 제가 지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호적을 잘못해서 하다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름 때문에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사무엘이나 엘리야는 누가 지어줬는가? 분명히 부모가 지어줬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름대로 살다가 이름대로 인생을 마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름을 개명하는 분도 있는데 또 내 이름이 어떠하든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 거야 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엘리야가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후진양성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엘리야를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엘리야, 그는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한번 살펴보면 그는 열왕기상 17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살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시냇가에 갔더니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불어다 줘서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냇물도 마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너는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기거를 하게 됩니다. 그 집에 갔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한 끼를 해서 먹고 죽을 만큼 가난한 양식이 있는 집이에요. 너무 가난한지 오늘 저녁 해먹고 인생을 보장이 안 되는 집에 하나님 가서 살라고 했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해서 그 집에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집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먹을 것 좀 해다 주시오라고 했더니 우리 집에 나는 나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부터 먹을 것 해 주시오 라고 강청하자 그것을 받아 먹고 난 후에 3년 동안 양식이 그 집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였습니다. 엘리야도 살 길이 막막하지만 사르밧 과부도 살 길이 막막해요. 근데 말씀을 쫓아가니까 살 길이 보장이 돼요. 또한 열왕기상 18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선지자로 일을 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우상을 지독하게 섬기는 아내를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믿음이 없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은 더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때 엘리야가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에게 나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욕을 먹든지 목이 날아가야 할 상황인데 이런 말을 왕에게 가서 해줍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면 좋으련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 섬김이 강력해지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종들은 다 숨어버리고 엘리야 한 사람만 주의 종으로 있는 것처럼 드러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너무 외로웠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외로웠지만 같이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까 더 쓸쓸하고 더 외롭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열왕기하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아하시야 왕이 병이 들었는데 우상에게 이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러 가라 그래요. 하나님에게 이 병이 낫겠냐고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봐야 할 것을 우상을 믿는 신에게 가서 우상을 믿는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라고 해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알았어요. 엘리야가 그것을 알고 아하시아 종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왕은 일어나지 못하고 그 침상에서 죽으리라 하고 말해주라고 그랬어요. 그 예언대로 아하시아 왕은 침상에서 병든 채로 죽고 말았어요. 그 후에 3년이 되어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이제 가서 아합 왕에게 보여라.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고 하신다.
엘리야가 왕에게 나갔습니다. 왕에게 나가니까 왕이 너 때문에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게 너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이런 거지요. 신종 코로나가 너 때문에 발생이 됐다. 신종 코로나가 너 때문에 전염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엘리야가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진 일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주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증거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백성들을 불러 모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85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850명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아합이 말합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지금부터 비가 오도록 번제물을 단에 쌓고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하라. 그런데 비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아무리 뛰고 춤을 추고 소리를 질러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해가 질 무렵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놓고 그리고 그 제단 주위를 뚝 물고 파서 12통 더 드는 물 항아리로 물을 갖다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많이 모인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즉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리더니 제단의 재물이 다 불타버리고 흙도 타고 돌도 타고 짐 송아지도 타고 물을 퍼다 부었던 것도 물도 다 말라버리고 백성들이 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치니까 엘리야가 더 힘을 얻어서 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450명 또 400명 거짓 선지자 850명을 백성들이 다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자 비가 오는 소리가 들려질 것을 믿고 왕에게 왕이시여 곧 비가 많이 내릴 텐데 마차를 갖추고 어서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하자 비가 내렸고 왕은 먼저 내려갔는데 엘리야는 겉옷을 두른 채로 마차가 먼저 내려갔는데 막 뛰어서 왕과 함께 같이 뛰어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네가 내일 이맘때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너무 겁이 나서 거짓 선지자를 때려서 눕히고 불도 내리게 하고 비도 내리게 했는데 너 죽인다니까 겁이 나서 도망을 가요. 여러분 죽는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워서 36개 주례낭을 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죽기가 싫어서
36개 주량량을 쳐서 광야로 도망쳤다 그랬어요. 광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열심히 36개 주량량을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쉬면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자라는 가시덤불이에요. 큰 나무숲풀이 아니에요. 가시덤불 밑에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날 이제 죽여주시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역경을 만나면 에휴, 죽어버려야 되겠다. 에휴, 사는 게 힘든데 끝장내고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에 처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 많다고 그래요. 특히 전 세계에서 잘 살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잘 살고 형편이 좋은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부닥치면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잘 풀리다가 뭔가 하나 막히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그런 생각을 여기 있는 분도 하시나요?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들 때가 여기 꽤 있을 거예요. 하다가 너무 힘들면 때려치우고 그만둬버리지. 하다가 그만둬버리지. 그럴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을 줄 믿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두 번째 문제가 또 안 오나요? 두 번째 문제가 해결돼도 세 번째 문제가 또 와요. 세 번째 문제 해결되면 네 번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항상 비닐하우스가 쳐져 있는 하우스 같은 데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들판에 모여 있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인생살이는 풍랑이 항상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어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안 하시길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전국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우상이 하나님인지 결정을 못 짓고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가 너 24시간 안에 죽여버릴 거야, 너 24시간 안에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는 이 말 한마디 듣고서 정신이 혼비백산했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왕후가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정신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 누가 나에게 독한 말을 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날 죽여주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야, 네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지금 지쳤구나.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깨워갖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자라. 여러분, 금방 한 떡이 맛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이 맛있어요? 금방 한 떡보다 숯불에 구운 떡이 더 맛있어요. 고기도 삶은 고기보다, 끓인 고기보다 구운 고기가 더 맛있어요. 맛있는 것을 해서 주시고 물도 맛있게 해가지고
먹고 났는데 배가 부르니까 잠이 오잖아요. 자라 그래, 자라. 그래 자고서 시큰 자고서 깼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또 나타나서 네가 할 일이 앞으로 많이 있는데 또 고기와 떡과 물을 주고서 또 먹고 자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또 먹고 또 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천사가 하는 말이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 먼 길을 가는데 40일 40주를 걸렸다 그래. 40야 40주를 걸렸다 그래. 며칠이에요? 40일을 걸어가야 할 만큼 긴 거리, 먼 거리. 40일을 금식하면서 40일을 걸어가야 하는 이 고난이 또 있어요. 여러분, 왕이 죽인다고 해서 죽은 일도 없었어요. 근데 40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또 닥치는데 그럼 차라리 나 선지자 안 하고 나 목사 안 하고 죽는 게 나니 죽여주시오. 또 이래야 됩니까? 인생은 출발부터 항상 끊이지 않는 삶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받아 먹은 엘리야는 40일 40야를 걸어서 갔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더니 호렙산에서 갑자기 강력하고 큰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소리가 들리나 했더니 소리가 안 들려. 또다시 지진이 확 생겼어요. 지진이 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소리가 있나 했더니 한 소리가 안 들려. 갑자기 또 하나님의 불이 확 일어나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했더니 한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이 엄청난 바람이 불게 하시더니 지진이 나게 하시더니 불이 확 달게 들게 하시더니 아무런 징조가 없더니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네가 할 일이 있다. 무엇을?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내가 명하는 일을 하라. 무엇을?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택하여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임무를 줘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안 죽게 하나님 꼭 붙잡고 계셔요. 안심하세요. 안 죽으니까 안심하세요. 왜? 할 일이 있어서 안 죽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일하는 거 즐거워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는 거 짜증나게 봉사 자꾸 시킬까? 하기 싫은데 자꾸 일감을 줄까? 그러지 마시고 내한테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봉사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감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안 죽인다니까. 아멘. 이 코로나가 와도 안 죽여요. 아멘. 겁내지 마세요. 지금 마스크는 다 쓰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아멘. 그래도 하나님 안 죽이신다니까. 할 일이 있어서 안 죽여. 할 일이 있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해준 세 가지를 다 행해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사무엘에게 기름 붓는 일을 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금방 죽게 만들어요? 아니면 장수하게 만들어요?
따라합시다. 말한 대로, 말한 대로 말한 대로 일찍 데려가셨다. 말 잘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아니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찌감치 조퇴를 시켰어. 조퇴가 뭔지 알아요? 하루 종일 근무해야 되는데 한나절만 근무하고 너는 할 다 해서 가. 그게 조퇴예요. 그게 조퇴인지를 잘 몰랐어. 나 오늘 아침에 방송 설교를 듣다 보니까 똑같이 엘리야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근데 조퇴를 시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똑같이 그 본문을 갖고 하시는데 조퇴를 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막 웃었어. 아, 참. 조퇴시킨다. 여러분, 말 잘해야 돼. 할렐루야. 뭔 말을 잘해야 돼? 따라합시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장수하자. 아멘.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조퇴를 시켰냐 하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엘리야를 야, 너 하늘로 가자 하고 하늘로 산채로 들려 올라갔어요. 아시죠? 아멘. 산채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엘리야는 어디에 등장해요?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곳은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변화산에서 나타납니다. 어디에?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세 명이 함께 있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어디 나와요? 야고보 5장 17절에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고 저가 기도한즉 비가 내리고 하는데 두 번 신약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엘리야는 임무를 끝마쳐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엘리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다. 두 번째,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려줘요.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왜? 자기를 잘 공개했던 집안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걸 살려줘요. 여러분, 위급할 때 주의 종이 여러분의 형편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필요할 때 항상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18절 38절에 기도한즉 제단 위에 재물이 불살라지고 돌과 흙과 물이 다 재물이 불타버리는 걸 봅니다.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비가 오는데 기도한즉 3년 동안 안 내리던 비가 큰 비가 내렸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장 10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이 엘리야가 중년의 대머리가 됐어요. 대머리가 그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예나 지금에는 대머리가 좋은 게 아닌 것 같은 이유는 아이들이 엘리야를 놀렸어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놀렸어요. 그게 또 놀렸나 몰라. 그런데 엘리야를 부르러 아합왕이 불러 내려왔어요. 아합왕이 부른 게 아니라 아합왕이 부른 게 아니라 아하시아 왕이 부르러 왔어요. 부르러 왔는데 누가 왔느냐? 50부장과 50명의 부하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네 말을 들을 것 같지 않다. 불이 내려서 저들을 살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50부장과 50명의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아하시아 왕이 두 번째 사람을 또 보냅니다. 또다시 50부장과 함께 사람을 보냈는데 엘리야가 또 똑같이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너가 부르는데 가지 않는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부장이 또 불타서 죽어버렸어요. 50명의 병사들이 불타 죽어버렸어요. 멈추지 않고 세 번째 사람을 또 보냅니다. 50부장을 또 보내. 그때 이제 50부장이 알잖아요. 첫 번째 50명이 왔다가 불타 죽었고 두 번째 50명이 왔다 불타 죽었는데 자기가 불타 죽을 게 분명하니까 처음부터 엘리야여 라고 하면서 사정을 해요. 이 생명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 생명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사정을 하니까 엘리야가 고민을 하게 돼요. 또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야 가라 그래. 가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대로 돼요. 엘리야가 했던 기적은 참 많습니다. 아람 나라가 공격해올 때에 수많은 병사들을 다 소경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전쟁에서 돌려버려요. 두 번째, 아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을 삥 둘러싸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네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식 삶아 먹자고 하는 처참한 식량난이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면은 먹을 것이 평상시 같지 않은 흔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왕의 궁을 지키는 장관 하나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장관은 그 다음날 정말 양식이 풍족하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식을 먹으러 가지도 못하고 깔려 죽고 맙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양식을 풍족하게 먹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소리를 듣게 하는데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병사들이 그 소리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모든 군량미를 내비두고 군수물자를 내비두고 다 도망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자식 삶아 먹던 사람이 양식을 큰 배불리 먹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역사를 바꾸고, 기도하는 성도는 인생을 바꾸고, 기도하는 성도는 모든 삶의 문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을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생기겠냐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인생이 열려지고 말아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어떤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축복하신다라는 말을 믿고 해야 돼요. 근데 안 믿어지는 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하겠어요? 그 여러분 평상시에 좋은 말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복음의 증인 엘리야는 후진 양성을 위해서 인생을 잘 준비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30살 또는 40살 되면 장가 가고 시집 가서 애를 낳고
길러서 후손을 퍼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결혼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나이가 30, 40이 되면 가정을 꾸려서 후손을 생산해야 되고 후손을 양육해야 되는 게 인생의 도리예요. 그 국가가 또 어떻습니까? 국가가 아무리 어렵고 국가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책임지고 길러야 하고 생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코로나 전국에도 문교부에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아이들 양육하고 아이들 교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없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시골에 농사를 짓는 일, 바닷가에 어부들이 하는 일, 전부 다 외국인들이 한대요. 농사 짓는 일 외국 사람이 와서 해주고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는 일 다 외국인이 해준대요. 그럼 한국 사람은 내일이 뭐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다 외국인이 와서 이 나라를 점령하게 될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고 그들이 없으면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못 잡을 것이니 무엇을 먹고 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때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기 낳고 가정 꾸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좋든 싫든 해야 되는 게. 그러면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후진 양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 19절, 4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긴지 아닌지를 헷갈리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게 맞는지 여호와를 섬기는 게 맞는지를 헷갈리고 있다고요. 이럴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나이가 드신 여러분, 인생을 조금 더 사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요 주관자라는 걸 알려줘야 하고 깨닫게 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돼요.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열왕기하 2장 7절과 2장 9절에 보니까 선지생도 50인을 교육했다. 선지생도 중에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도록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선지생도, 또 거기뿐인가요? 선지생도들을 향해서 돌봐주는 일을 엘리야는 잘 감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생도가 왜 필요한가? 엘리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모두가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본인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무리를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숨겨놨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나만 잘 믿는다고 여러분, 아이고 난 우리 교회에서 나만 죽도록 충성하고 있어, 나만 헌신하고 있어, 엄청난 잘못된 믿음이에요. 숨겨놓은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기도하는 불의 선지자였고 그는 후진 양성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역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하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해서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되 후진 양성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영원하게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전개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도 나의 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부족하면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여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